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한자매님께서 눈물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제 믿음이 약했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뉴스에서 전쟁과 재난 소식을 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번쯤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왜 무고한 아이들이 아픕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데도 왜 허락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가장 어렵고도 절실한 질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악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둘째로 고통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어떻게 동참하시는지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통 뒤에 어떤 궁극적인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악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봇처럼 선한 일만 하도록 프로그램하셨다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깊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임의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프로그램된 것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면 신부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 같은 복종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에는 불가피한 위험이 따릅니다. 선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동시에 악을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오용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들이 바로 이 자유의지의 오용에서 비롯됩니다.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일으킵니다. 부패와 불의는 어디서 옵니까? 탐욕스러운 인간의 선택에서 옵니다. 가정의 파괴, 학대, 폭력,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사회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거 불안, 갑질과 횡포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 사기와 거짓말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악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순간마다 왜 막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선택을 즉시 막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자유의지를 회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살인을 막으시고, 내일은 폭력을 막으시고, 모레는 거짓말을 막으시고, 결국 우리는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불가능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왜 운전자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운전자의 자유의지를 빼앗으셨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분은 결국 교회로 돌아왔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악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분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금은 불로 재련해야 순수해지고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며 진주는 조개의 고통 속에서 탄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성품도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픈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도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도님들 보십시오.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피한다면 그는 결코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근육은 저항을 통해 자라고 지구력은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근육도 시련이라는 영적 운동을 통해 강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훈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마음과 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성, 이웃을 향한 사랑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는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11조 드리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업 성공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족을 소홀히 했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그분은 작은 식당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 식당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돈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저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혼이 부유한 사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은 영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동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편안히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 한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가장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궁전이 아니라 가축의 먹이통에서 말입니다. 거부당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 유다에게 팔리셨고 베드로에게 부인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리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 하나이지만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심을 아시면서도 우셨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슬픔과 죽음이라는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그분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제 고통이 조금은 견딜만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께서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예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고뇌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그 청년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고통을 겪으셨기에 저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고통 너머에 있는 궁극적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을 완전히 끝낼 날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엄청난 고난들을 나열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모든 고난이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보이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의 고통은 매우 극심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고통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성격입니다. 해산의 진통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생명과 영광을 낳는 과정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새 세계를 만드실 것입니다. 거기서는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불의가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은 그 세계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소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겪는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줍니다.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불의가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 모든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모두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지 않으셨는가? 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가? 하지만 그분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매일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9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이 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망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제 가족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 그곳에서는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라는 소망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옵니다. 많은 고통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둘째, 고통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믿음과 더 깊은 성품을 갖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넷째, 이 모든 고통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궁극적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진리들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통 중에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셨는지, 어떤 위로를 받으셨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의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깊은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고통과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세대 차이,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포기하지 않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며 사랑으로 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마약에 빠져 3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돌아왔고 지금은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가장 타락했을 때도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가족과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십시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날 안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을 실천하는 가정이 강한 가정입니다. 직장에서의 적용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부당함을 경험합니다. 불공정한 대우, 과도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 음모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복수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되
정직함을 잃지 마십시오. 한 집사님은 회사에서 부정한 회계 처리를 강요받았습니다. 거부하면 해고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했고 결국 정직하게 거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나중에 그 회사의 부정이 드러나 경영진이 모두 처벌받았고 그 집사님은 오히려 신뢰를 얻어 승진했습니다. 잠언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에서의 적용은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오해, 리더십의 문제, 분열과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과부 간의 차별 문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 할례파와 무할례파의 논쟁 등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십시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논의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해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대화로 풀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리더십에 불만이 있다면 뒤에서 불평하지 말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십시오. 무엇보다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교회는 완성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한 권사님은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년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영성 생활에서의 적용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표현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의 믿음입니다. 감정은 낙심하지만 의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영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욥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어둠의 순간에 말씀이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는 훈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자매님은 암투병 중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억지로라도 3가지씩 찾았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간호사가 친절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해 주었다. 등등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감사가 습관이 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완치되어 다른 암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넘어질 때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며,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의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셨는지 함께 증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